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목의 복음입니다. 화목의 복음. 화목이라는 거 잘 알죠? 그죠? 화목이라는 걸 대개 어디서 가정에서 우리 가정이 화목한가. 그런데 이 화목이라는 관계는 가장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더 나아가서는 우주 만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복음이다. 또 화목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가장 화목한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하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화목은 보기에 좋죠? 미움을 가지고 싸우고 다투는 거 보기에 좋아요? 안 좋죠. 여러분, 안 좋아요. 아무리 그게 생산적이라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이라는 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고 화목이라는 것처럼 멋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지난 한 주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행복했습니까? 뭐 때문에 행복하지 못했나요? 행복했으면 다행이지만 또 행복이 세상 물질적인 거, 내 만족, 내 기분, 이것 때문이라면 그것도 진정한 행복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한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복음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로마서. 우리가 믿음으로 뭐를 얻게 되었어요? 의를 얻게 되었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칭의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더니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이 은혜,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그 은혜, 이걸 칭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칭의는 정말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죄를, 판사가 내가 대신 짊어질게, 그리고 너는 무죄야,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기분 째지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 담당해 줄게 라고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는 이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무슨 뜻이에요? 기쁜 소식, 그죠? 기쁜 소리,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쁜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럼 이 소식은 듣기만 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쁜 소식은 듣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이 소식을 듣고도 집에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게 되었지?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졌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 뭘 해야지? 자꾸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내 노력을 자꾸만 예수님의 은혜 속에 플러스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소식은 들으면 되는 거예요. 듣고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고, 내 믿음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인간적인 힘을 거기다가,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뭘 달라 그래요? 능력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도둑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이단들과 수많은 교회를 사칭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포장하고 속이고 사기치면서 얼마나 사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주님의 능력이지 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시선도 그걸 자꾸만 인간의 능력으로, 특별한 어떤 사람들만 갖는 능력으로 우리가 취급하고 바라보고 쫓아가기 때문에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악의 구덩이에, 죄의 구덩이에, 패망의 구덩이에, 지옥의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똑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의 가치예요. 다른 거 안 보는 거죠. 그런데 약간 대상화를 만들어서 복음을 소식으로 듣는 게 아니라 자꾸 율법으로 듣는 거야. 율법으로. 이것이 오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으로 똘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 정신을, 온 세계를 다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과 그렇게 논쟁을 많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율법은 오히려 사람을 괴롭힐 뿐이라고. 율법은 우리를 더욱더 고통 속에 몰아넣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또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며 대단한 선언 하나를 했어요. 그 선언이 뭐냐 하면 바로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울의 선언입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나는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야. 세상이 자꾸만 교회를 욕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위축을 받아서 괜히 전도도 못하고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꽁꽁 숨어버려요. 익명으로 자기를 감춰버려요. 자꾸만 선한 의도로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비겁하게 감추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철학에 유능한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이. 그런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예수가 자기의 삶에 부끄러움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오히려 그를 담대하게 했고 세상의 창문을 여는 지식의 풍성함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 된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그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17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이 5장에서는 구원의 확실성을 설명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좀 더 확실하게 그 구원을 어떻게 실천하며 또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구원의 열매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탁월함, 그리고 은혜 받은 자의 삶,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구원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1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화평을 누리는 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화목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화평이라는 말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평강, 평안, 화평.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화평이란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느끼는 데서 오는 마음의 평안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과 친해, 나는 하나님과 친밀해,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일치되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야. 거기서 오는 마음의 평안함, 그 믿음에서 오는 마음의 평안함, 이게 화평이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앞에서도 말했지만 복음을 듣고 자꾸 내가 무엇인가 더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채찍에 맞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할 수 있겠지. 그러나 다른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포도나무에 뭐가 가지가 어떻게 있으면, 붙어 있으면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예? 많이 맺는 것만 생각해요? 역시 많은 걸 좋아하셔. 많이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저절로 맺는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힘쓰지 않아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가지가 노력한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고 칭의를 선물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평강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화목하려고 어떤 노력도 여러분에게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먼저 여러분을 아시고 주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주님이 찾아오는 방식은 사랑의 방식으로 찾아오시고, 그런데 내가 뭘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어디 가서 어떻게 만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 욕망, 그런 욕망이 우리를 헛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주님과 친밀하게 살면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삼일체주의를 보내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삼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서로가 삼위가 서로 소통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관계하고 서로 연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삼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내주에 계시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바로 페리코레시스라고 말했잖아요. 페리코레시스가 뭐냐? 춤을 추는 거예요, 함께. 강강은 솔레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BTS가 함께 춤을 추잖아요. 예?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춤바람이 날까? 춤바람이 왜 나요? 춤은 신나거든요.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거든요. 집중하게 만들거든요. 희노애락을 딱 거기서 풀게 만들거든요. 그게 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손을 잡고 함께 춤을 춘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신바람나게 살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게 사시겠습니까? 그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사람의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가치관과 내 고집과
그래 내가 아는 것으로 조금 하려고 하니 힘이 들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답답한 건 여전하고 성경을 아무리 필사를 하고 읽어도 상쾌한 건 없고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 화목하게 돼야 되는데 화목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화목하게 되려면 참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종의 열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화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인간이 화목을 정말 추구할 수 있을까요? 세계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메소포타미아 제국에서부터 오늘 문명세기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전쟁은 쉬지 않았어요. 다툼은 끊이지 않았어요.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게 나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화목하려면 우리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그리고 이웃 또 형제 자매 더 나아가서는 자연 우주 만물과 화목하게 지낼 때 진짜 화목해지는 건데 가만히 화목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인간 중심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의 죄가 화목을 깨트렸어요. 인간의 죄가.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그 그림은 평화의 꽃다발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보면 참 좀 여러분 유치하다고 생각하겠죠? 저기 초등학생이 그린 건가? 그렇지만 저 글처럼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가 그린 겁니다.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그림은 피카소가 사람들의 사랑과 화합을 화려한 색채의 꽃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람들이 화합하면 이렇게 꽃이 피어난다는 것을 표현한 그림이에요. 이거 언제 그랬느냐 하면 1958년도 스톡홀름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계 평화를 위한 시위가 열렸어요. 우리는 뭐 시위 그러면 다 이상한 걸라고 보잖아요. 근데 그게 뭐야? 운동이에요, 운동. 평화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때 격려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석판에다 그렸는데 이 그림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참된 평화의 회복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줘요. 즉 다시 말하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 아닌 다른 존재와 손을 깊이 잡고 함께 할 때에 그 생명이 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손 잡은 거 보세요. 저거 한 사람이 잡은 게 아니에요. 저거는 각기 다른 사람이 저 꽃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두 사람이 서로 손을 맞잡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꽃이 화려하게 피어났어요. 바로 이게 피카소가 우리에게 화목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평화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연대하고 함께 할 때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류가 왜 화목하지 못하고 계속 전쟁을 하느냐? 손을 맞잡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뿌리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함께 춤을 추듯 신바람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역사,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은 영혼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갈라놓고 찢어놓고 이간질시키고 부패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든 연합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평화조차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사람들과의 관계가 왜 자꾸 틀어지고 관계가 자꾸만 분란으로 만들어지느냐 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이기심과 질투와 시기심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욕망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탐욕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죄악에서 해방될 때마다 우리는 해방되지 못하는 걸림돌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화목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손을 잡는 은혜가 우리 속에서 있어야 합니다. 왜 죄성이 우리를 화목하게 못하느냐? 로마서 2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합니다. 참 보시기에 좋았다, 아름답다. 이것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화목은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선행 조건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지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목을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믿음으로 서로를 연합시키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듯이, 주님이 우리 안에 영접되었듯이 우리도 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2절은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점진적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모든 삶의 근원은 구원에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게 된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게 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칭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된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이 현실화된 겁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왜 즐겁지 못한가? 왜 행복하지 못한가?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소망을 잃어버렸기.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칭의에서 성화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칭의에서 성화로 나아가는 것. 어떻게 나갑니까? 3절 4절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입니다. 가끔 성령을 받거나 은혜를 받으면 확 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은 다 점진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중요합니다. 그게 차곡차곡 다져지는 은혜이고, 그리고 믿음입니다. 순식간에 변하는 것은 또 순식간에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 원리가 어떻게 적용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결과가 바로 뭡니까? 그들이 수고함으로써 사랑해서 그 수고를 이루게 되고, 인내함으로써 소망을 이루게 되는 이 원리,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원리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우리는 이 세 가지 은혜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칭의를 받게 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소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 우리의 현재의 삶이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매우 힘들고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두려움 속에, 낙심 가운데, 절망 속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건데, 바울은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 바울이 경험한 주관적인 경험을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객관적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의 지금 마음들을 무엇에서 은혜를 찾아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해답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는. 내 문제가, 내가 왜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리지?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내가 괴롭지?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그 의미를 해석해내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이 알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현재적 상태가 있어요. 우리도 동일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연약할 때입니다. 여러분, 연약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연약한 분들밖에 없어요. 네? 세상에 뭐 엄청난 권력자가 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시면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위대하죠. 네? 이 연약이라는 말이 뭐예요? 연약이라는 말이 강하지 않다, 힘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연약한 무리를 뭘로 표현하냐면 양으로 표현합니다. 양처럼 연약한 동물이 없어요. 양은 누구를 물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 12제자들 뽑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무리를 보니까, 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어떻게 불쌍하냐? 목자 없는 양 같아. 목자 없는 양 같아. 그게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왜 불쌍하냐? 예수님 말하죠. 그들이 너무 고생하고 기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고생하고 있고 기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고생하는지 아세요? 일하느라고?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자들이 지금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진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다 보니 지쳤어요. 그래서 풀밭에 쭉 뻗어버린 상태를 기진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막 숨이 끊어질 정도의 죽기 직전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싸매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보다도, 누구보다도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의 상태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살아갈 것인가? 이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이 신분은 하나님과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과 도저히 마주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화목하게 될 수가 없겠죠. 화목하게 되려면 마주 봐야 되는데 서로 등을 돌리고 있으니까 할 수가 없겠죠. 이런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길을 못 찾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두려워서 못 열어주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일 수 있어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어떻게 죄를 사해 주셨느냐?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도 죄의 두려움 가운데, 죄의 의식 속에서, 공포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그러니까 제일 나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꾸 죄를 들춰내고 죄의식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죄 없다 그랬는데 나는 자꾸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또 그런 사람들이 설교하는 데는 많이 가. 나처럼 죄가 없다 그러면 너무 해방감이 돼서 그런지 안 와. 근데 매일같이 막 협박을 해. 지옥에 갈 거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했다고. 멸망받을 거라고. 막 이러면 두려워서 막 거기 막 쫓아가요. 그게 우리가 아직도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했는데 세상은 여전히 그 선포를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됐다고 하는 건 어떤 말이에요? 원수 됐다고 하는 건 정반대로 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를 뭐라고 말하죠?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사탄, 마귀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일이 우리의 일상에 너무 많아요. 개인에게도 있고 공동체에게도 있어요. 세상의 조직과 여러 일들 속에서도 있어요. 우리가 소위 관행이라고 하는 말, 그 속에도 감춰져 있어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아요. 이런 것 때문에 참된 의를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사탄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죄와 짝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재미있는 것을 통해서, 흥미로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의 사랑을 확증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원수가 아닌 하나님과 가장 친한 존재,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 하나님과 가장 연합한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화목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복음을 끌어안고 소식을 들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면 돼요. 거기에 자꾸만 다른 살을 붙여서 이상한 쪽으로 방향을 틀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서 완전히 해방,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셨습니다. 요즘 축구가 한참 열리잖아요. 월드컵. 멕시코에서 지난번 경기를 했잖아요. 이겨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온 방송사들이 다 가가지고 막 사람들을 만나고 영상을 찍고 난리가 났어요.
다음번에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뉴스를 보면서 한 장면에 제 마음이 팍 꽂혔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멕시코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많이 가 있어요. 응원하려고. 멕시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좋아합니다. BTS 때문에 엄청 좋아합니다. K문화 때문에 난리입니다. 난리. 그러니까 한국 사람만 보면 너무 좋은 거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K마술에 지금 세계가 걸려들었어요. K마술에. 그러다 보니 한국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나기만 하면 뽀뽀를 하려고 그래. 멕시코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뽀뽀를 하려고 그래. 기자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교포한테 물었어요. 아니, 멕시코 사람들은 왜 자꾸만 볼에다가 뽀뽀를 하려고, 남자든 여자들은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주 대답이 간단하고 싱거워요. 그냥 받으세요. 여기 문화가 그거예요. 문화가 그거니까 그냥 누가 와서 뽀뽀를 하든 받으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뽀뽀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면 받아들이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해방되세요. 복잡한 계산 필요 없어요. 그런 은혜로 이 한 주간도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